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더러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더러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더러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또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즉 베드로로서는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답에 대해서 그의 정확한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 칭찬을 하시거나 혹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보다는 도리어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경고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공적으로 많이 밝히셨다면, 알리셨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고 그분이 전하신 복음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공적으로 밝히시지 않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결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공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공적으로 밝히지 않으신 것은 당시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순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사실 이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도리어 이사야 53장 말씀과 같이 그 구원자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는 종이 되어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임을 그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를 우리 죄를 위해 어린 양으로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도리어 당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더 나아가서는 과거 다윗 왕 시대 때에 그렇게 찬란한 영광을 드러냈던 강대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그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 왕으로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오해는 당시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들이 이런 문제로 싸우는 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때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지, 누가 가장 큰 자가 될지 그 문제를 두고 서로 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다라고 밝히셨다면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또 군사적인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들의 모든 관심사가 예수님이 언제쯤 군사행동을 하실지,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쯤 로마 제국의 모든 군대를 격퇴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로마 제국을 뛰어넘는 강대국으로 세우실지, 여기에만 아마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은 그분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도리어 그 복음 사역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님은 이때만이 아니라 공생애 전체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공적으로 밝히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종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도 이제 똑같은 오해를 갖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엄청난 능력과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셨다는 것이죠.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로마 제국을 격퇴하는 그런 왕과 지도자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형벌과 그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정말 그분과 비교해서는 한낱 티끌도 안 되는 그 피조물의 크기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래서 그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종된 자로서 사신 것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 자기 희생, 자기 낮춤은 사실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어떤 평민이 되거나 종이 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종이 되신 것이죠. 정말 종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데까지 이르셨던 그런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 이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경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그 궁극적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친히 보여주신 바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는지, 자기를 희생하셨는지,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미 우리가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그 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처럼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2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암시적으로 담겨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리어 그 수많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를 크게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 중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되게 하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중된 자가 첫째 되고 첫째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을 몸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